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사이즈는 큽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가 많다.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작다.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소하다,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실까요? 시편 37편 23절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37편 5절에서 너희의 길을,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2018년도 지나온 우리의 길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2019년도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또 어떠한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나온 길이 빠른 길이었다면 나아갈 길은 바른 길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피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속도의 전쟁의 시대 한복판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변석계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아침 저녁 변하는 것이 아니라 초변분계, 초마다 분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급변하는 세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으면 뒤처지면 죽는 줄 압니다. 실패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망하고 좌절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를 몰아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주중에도 주일에도 자꾸만 우리를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는 시간에 버거워서 쫓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분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분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관리하라고, 그래서 선용하여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쓴 내용에 보면은 오늘 이 현대인들, 아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조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빨리빨리라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질그릇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늦게 먹거리가 생기거나 조금만 늦게 마실 거리가 생기고 조금만 늦게 길이 터지게 되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안고 있는 조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속성 코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년 할 것 단 2주 혹은 1주만 속성으로 하면은 자격증도 줍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속성 코스, 빠른 길,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름길과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돌던 우회하던 멈추던 항상 그들을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른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마다 예정하신 코스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속성 코스를 밟으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즉 정 코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가 있습니다. 재주가 있습니다. 탁월한 그런 운동신경이 있어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가 최소한 그 경기장 안에서 결승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 결승선을 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 어떻게 되면 실격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2018년도 세상의 흐름과 더불어서 우리는 빨리빨리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 빠른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2등이 아니라 1등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먼저 도착해서 누리고 보고 모든 것을 감당하니 여러분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만큼 빠른 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또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말에도 천천히 가면은 꽃도 보고 길도 보고 풍경도 보고 사람도 다 봅니다. 그러나 빠르게 가다 보면은 그 좋은 풍경, 남들은 다 누리고 남들은 다 감탄해야 하는 그런 좋은 풍경 보지 못합니다. 풍경을 보지 못하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2018년도 우리 모두는 어떤 길을 지나왔습니까? 만약에 빠른 길을 지나왔다면은 오늘 성경은 2019년도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발걸음 한 발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다시 한번 우리의 노선을 바꾸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나온 길이 가고 싶은 길이었다면 나아갈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편리합니다.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모두들 다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고 싶어하는 길의 이면에는 사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길이 좁다 보니까 편안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부정적인 이 표현을 역으로 표현하면은 가장 강조되는 말은 뭡니까?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야만 하는 길이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무엇입니까? 가고 싶어 하는 부담이 전혀 없는 그 길로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지역에 이사했을 때에 개척교회, 사이즈가 좀 작은 교회, 내가 가면은 대번해 보입니다. 내가 빠지면은 출석 인원 50%가 빠지는 그런 한두 명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잘 출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육간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소위 말해서 몇천 명 모이는 곳, 내가 가든 안 가든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 두 번째 대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가고 싶은 길을 갔던 아들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등장하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곳은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 가야만 하는 장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가고 싶었던 데살로니가로 그는 갔습니다. 또 루키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는데 첫째 자부였던 오르바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혈혈단신 혼자 고향으로 갈 때에 안쓰러워서
두 자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오르바라는 첫 번째 자부는 입맞추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정말로 가고 싶었고 눌러 앉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룻기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또 한 자부인 이 룻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홀몸이 된 이 시어머니와 함께 독차가게 될 이 베들레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물설고 낯설고 신앙도 다르고 문화도 모든 것들도 다른 바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받아줄지는 몰라도, 어머니의 친척들은 그를 보필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도 다르고 또 홀몸인 나를 받아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았던 이 룻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베들레헴으로 앞장선 시어머니 나오미의 뒤를 쫓아서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18년도 우리의 지나온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가고 싶은 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가야만 하는 길을 여러분이 걸어오셨습니까? 가고 싶은 길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가고 싶은 곳은 가고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9년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어쩌면은 가고 싶은 길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듯이, 또 룻이 그렇게 갔듯이 가고 싶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평상시에 가고 싶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되돌이켜서 가야만 하는 곳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만 명의 앞뒤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8년도에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갔다면은 입술로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또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삶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으셔서 나 비록 가고 싶지는 않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덧입히시고 나의 그 발에 힘을 주옵소서. 아무쪼록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2018년도 우리의 나아갈 길은 가야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세상에 기쁨이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바로 가야만 하는 사명의 길로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나온 길이 예수님 없는 길이었다면은 2019년도 나아갈 길은 예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겪은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냥 속도만 내었던 사람 아마 이 말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지.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되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의 강하고 큰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청년이 넘어진 것 아닙니다.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한 조그만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바로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내 옷에 묻는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 피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지압을 합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지극정성 보살핍니다. 나을 때까지. 누굽니까? 바로 부모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초로 공개하셨듯이 너희가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전에는 인심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괜찮습니까? 우리 갑시다. 예. 그런데 요새는요, 손 하나 잘못 까딱하다가 만약에 여자아이나 여성분이 넘어졌는데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그 사람의 만약에 어깨에 손을 대거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세상은 악합니다. 소리 한번 질러버리면은요, 성추행범 혹은 성폭행범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본척만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나의 이 마음을 전하다가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러나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식구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는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019년도, 여러분, 2018년도 교수진들이 야, 이 하늘을 어떻게 정의할까?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임중도원입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을 먼다라는 겁니다. 그건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도도 아마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래서 내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임중도원, 짐은 무겁고 길은 멀지만은 그 길조차도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여러분,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맡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삶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신 말씀처럼 2018년도 혹시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이 좁은 길 가운데 나 혼자도 힘든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이 주님 없는 길을 걸어오셨다면 아닙니다. 아무리 외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이 없는 그 길,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고 2019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인생에 또 장애물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바로 극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대제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길에게 길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쯤 되면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 멘트가 나옵니다. 길에게 길을 묻다. 배경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 있느냐? 여러분, 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길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길에게 길을 묻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 말을 접목해 보니까 오늘 이 멘트를 한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 말보다 더 성경적인 말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얘기는 인생의 길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생의 길이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으면은 오늘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바른 길과 빠른 길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한참 걸어가야 될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길 굳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속성 코스를 통해서 빠른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물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을 선호하지 절대로 가야만 하는 길의 중요성도 모르고 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사명을 받았지만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나갈 길을 물어보지 않고 2019년도를 우리가 발걸음을 떼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목자 없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터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터키는 철저히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던 중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터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길을 모를 때에 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까? 야, 이 멍청한 사람아, 길을 모르면은 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은 내가 왜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왜 나를 고문하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믿는 마호멧은 죽지 않았느냐?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다. 이 말을 듣고 고문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을 것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에게 길을 묻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2019년도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오늘 또 내 자녀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연희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닭이 망냥입니다. 이 길 얘기하고 이 길 얘기하고 이 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에게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야만 하는 사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